오늘 선포될 말씀은 로마서 우리 다같이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마이크 에코가 나오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한 구절입니다. 11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신약성경 254면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2, 3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합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싱그러운 귀한 이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5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부모님들 더욱더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생활 아버지 기쁨으로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귀한 아버지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능력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가자마을, 이 전원마을,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이렇게 아버꽃 피는 이 귀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전원마을에 여호와여 이 아름다운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 제단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두 수고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욱 세워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자. 그래요. 로마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개척됐지만 로마라는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어요. 문화가 다문화 문화가 많고 또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많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핍박도 많고 거기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를 돕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항해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지.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이 연약해서 몸이 아파서 바울은 그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바울 사역에 바울 전도 사역에 방해하는 유대인들, 방해하는 그 대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때로는 정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어떤 몸의 연약함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영적 방해가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사들은 비록 가지 못하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 16장 되는 장장 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보냅니다. 로마서가.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How to receive our salvation,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는가, 개인의 구원의 이 서정을 쭉 기록했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오늘 11장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개인의 구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품는 이 아름다운 5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붙여주시고 아버지를 붙여주시고 좋은 형제들, 아까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좋은 형제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영가족, 영원한 가족인 성도들, 우리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와 사랑을 갑절로 부어주세요. 한 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제 마음에 막 부어주셔서 막 힘이 나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올해 한 주간 또 앞으로 2022년도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에게 은혜와 믿음을 갑절로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린 자가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의 은혜를 그냥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바울 사도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느냐? 예수를 부인했다 해서 버림받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로마서 11장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쁘게 하지 않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어버이 이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행여 정말 힘든 어떤 상황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에게 꽃도 다 달아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그 어머니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저희 아내 김은아 목사가 바쁜 일정이죠. 토요일은 목사들은 진짜 바빠요. 설교 한 편 준비한다는 거가 그냥 똑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원고를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바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창동 권사님 우리 장모님 집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이제 80 거의 이제 90 다 돼가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막 입원할 정도로 힘드시다고. 그래서 딸이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가더라고. 사이는 안 갔어. 근데 네 아내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들었어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어머니한테 가는구나 하면서 제가 잔잔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일지라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울고 불고 해봐야 정말 그 후회만 남는 거죠. 살아계실 때 더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 부모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모님들을 우리가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배나 존경하고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형제들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뜨거운 정말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한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이번 5일 주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단언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지만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해서 1절에서 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할렐루야.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안 버린다고, 거기에 남는 자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세상 것에 허무하게 막 무당 찾아가고 이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종말장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거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오늘 매우 중요한 로마서 11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지금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코로나 팬데믹 디지즈, 이 정말 이 코로나 19 시대에 막 병원의 의사들도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뭐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도 죽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건강 운동 선수도 갑자기 퍽퍽 쓰러진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고 나를 하나님 버리셨나 하는, 이 세상을 버리셨나는 그런 절망의 이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이 시간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이 증거되기까지는, 이 다 증거되기까지는 끝이 아니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메시아닉 주.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선생으로 인정하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뜨겁게 믿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아마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체험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우리 여기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찾아오시는 종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지만, 지금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과 함께 연합된 게 알리아 운동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리아 운동.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그 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알리아 운동의 메인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우리나라 말하면 이
외교부 같은 그런 단체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소속 소속 여러 가지 수속을 밟아주고요. 이렇게 어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인들만 돌아와요. 크리스천들은 안 받아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외국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막 들어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변화가 영적 화학 반응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 로마서 11장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끝자락, 세계 선교의 마지막이 바로 이스라엘 선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퍼즐을 마지막 맞추는 그런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워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서 분별해서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다 같이 한번 11장 우리 1절 한번 다 읽고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로다. 바울사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사도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집안이었고 유교 집안이었고 세상 무당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주 초등학교도 안 됐나 봐요. 유치원 때 어머님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아마 5살쯤 됐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영산강 바로 이 상류 누에밭이 굉장히 많고 과수원밭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농사를 하시다가 누에를 이렇게 다 키우시고 누에가 잠잔 그 집이 있어요. 그거를 강가에서 씻어야 돼. 씻어서 말려서 다시 이듬해 쓰기 위해서 해야 돼. 근데 영산강 이 뚝에서 내려가시다가 이 영산강 방파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만 그 무거운 누에 집을 이고 가다가 넘어지신 거야.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똥강 부러지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마 그런 미신이 있었나 봐. 다리를 이게 후유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다리에다가 그 환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다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나 봐.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하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해요. 어머, 셋째 목사님이 이걸 다 기억하시네. 그러면서 이걸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기억난다고. 엄니 기억나라. 그러면서 제가 기억을, 어른으로 추억이 또 축복이잖아요. 그 어릴 때 근데 그때 기억이 뭐냐면 어머니가 갑자기 이 사다리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동네를 떠나는 장면이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염려가 쌓이고 어머니가 멀리 가버리는구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쉬는지, 여러분, 부모님 계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이에 저 외삼촌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미신을 다 깨볼 수밖에 없는, 미신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제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 우리 에녹이 형제가 지금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여기 일산에 오면 저기 어디 그 앞에 무슨 그 누가 가 쓰고 있는 뭐 이렇게 동네 사거리에 있어. 에녹이 형제가 나한테 그러면, 목사님, 저걸 제가 다 이렇게 뜯어버리고 싶은데 저게 저녁에 걸어다 보면 저게 있어가지고 약간 미신 같은 게 있는데 저걸 뜯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그 마음이다고. 그래서 내가 주인을 전도해서 그 미신을 다 없애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되면 내 안에 질서가 잡히고 혁명이 일어나요. 예, 삶에 기쁨이 생기고 삶이 정리가 되고 헛된 것에 험한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당 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목사가 꾸민 사람이 4사람.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 맨 앞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자매님이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매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매님이 처음 왔을 때 자매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와야죠. 그러면서 저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와야 된대. 아니 그냥 빨리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본당에 갑시다니까 아니 교육관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된대. 그래서 방주사님한테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오라고. 이 어린이는 할머니를 막 할머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아 성경을 이렇게 몰라 그러면서 할머니의 믿음을 막 세우는 자매가 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집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오히려 가난할수록 좋아요. 때로 힘들수록 감사해요. 때로 몸이 약할 수도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다 생각할 때 그때가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학원을 따님이 미술학원을 멋지게 시작했어요. 학원이 이제 막 손님들이 아니 여기 학생들이 손님이 아니지 학생들이 막 오는데 이 학생 오는데 이거 혼자 다 하려면 힘들죠. 그런데도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창달이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지난 겨울 동안 막 그 학원을 막 리모델하고 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도 담임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그럴 때 많은데 이번에 이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그 문짝 하나하나가 프랑스의 분위기가 쫙 나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가서 프랑스 전도로 갔거든요. 세계 난민 선교대에 에펠타워 올라가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김은하 목사님과 대판 싸웠습니다. 거기서 이 에펠타워 올라갔는데 우리가 구경하러 갔지 거기서 전도하러 갔냐고 그랬어. 내가 거기서 한 30분 동안 거기 부산 청년들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에펠탑 중간에서 부산 청년들 막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 굉장히 추운 프랑스가 춥더라고. 김은하 목사님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막 거기서 막 전도하니까 전도도 좋지만 지금 여행하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한판 그냥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잠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니까. 이번에 제 친구 박영민 목사님이라고 김포 영광교회라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콧불소 TV 하는 내 친구 박영민 목사님이 성도님들 여러 분 모시고 한 50일을 그냥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고 온 거 50일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애국 나가기도 두려운 계절인데 그 친구는 매년마다 성도들 데리고 이스라엘에 전도하는 거죠. 우리도 청년들 데리고 세계를 이렇게 선교하는 거 계속 일본 같은 데 1년에 3번씩 가고 홍콩 가고 저 아프리카 가고 이스라엘 요르단도 가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다시 이 선교의 마음이 더 불타게 하나님께서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만약에 선교에 대한 어떤 열망, 오늘 선교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쓰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유람선 탄으로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죽어가는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전투함을 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교의 어떤 뜨거운 마음들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가지면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불이 더 뜨거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세계적인 선교 센터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자 손녀들 가운데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아시아권, 그리고 아프리카권, 유럽권, 그리고 남미, 북미, 오세아니 5개 이 전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절에서 바울 사도는 강력한 그 메소드, 방법론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 것인가, 5절에 답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아합왕과 싸웠습니다. 근데 아합왕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이방 여자가 그냥 결혼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 우상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 이방의 이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데려왔어. 850명이나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영적 싸움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명 구원시킨다는 거, 한 명 예수 믿게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꼭 믿는 자와 결혼하셔야 돼. 어떤 분은 나는 괜찮아요 하면서 막 안 믿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시간을 다 낭비하고,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는 그 영적 엄청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안 믿는 배우자 만났다면 영적 싸움에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다른 사람보다도 3배, 4배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을 크게 받았습니까?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적게 받았으면 대충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크게 받고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주의 은혜 받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요, 이렇게 이 갈멜산 전투에서 전투를 했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방신들을 전부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목숨을 내가 반드시 내가 찾을 것이고, 당신의 목숨을 내가 전부 다 당신을 내가 죽일 것이라고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지고 노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저 광야 가서, 하나님 나 이제 넉넉하오니,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건 넉넉하오니 나 이제 끝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명도 없고 나는 이제 끝입니다라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낙심된 이 엘리야가 낙심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깨우면서 물과 떡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에 때로 병이 오거나 또 힘든 일이 왔을 때 절대로 여러분이 잘 드셔야 돼. 이겨야 돼. 할렐루야.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힘든 이 세상을 여러분이 뚫고 나가는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기서 넉넉하오니 나 이제 끝입니다. 이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 형제는 몸에 장애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 앞으로 양로원에 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고. 나이가 젊은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비록 장애가 있어서 물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엄마는 물론 엄마 나름대로 자녀를 생각해서 너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50살 60살 되면 너가 이 몸이 약해질 텐데 양로원에 갈 준비를 지금부터 잘 계획을 세워라. 물론 맞는 말인데 어릴 때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말씀이냐고.
어머니가 너 몸이 약하니까 너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너 고쳐주신다, 너 좋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할 거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너 양로원 갈 준비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평생 마음에 이 섭섭한 마음이 든 거죠. 나 오늘 이 어버이 주간에 어머니들이 말을 정말 복된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비록 네가 장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장애를 준 것은 극복할 수 있으니까 장애를 준 거다. 그리고 너 한 사람이 극복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얻겠느냐, 막 희망을 심어주고 이렇게 심어준다면 훨씬 더 인생이 복됐을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자식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자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어버이 주간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부모님들은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얼마나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남은 생에 자녀들에게 정말 덕을 끼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인생의 멋진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남는 자가 있었느니라. 이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노된 마음 밑에서 죽여달라 했는데 이 천사가 물을 먹여서 40주야를 걸어서 여호와에서 호렙까지 이르렀습니다. 호렙까지 1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호렙까지 굴 속에서 갑자기 불이 막 지나가는, 불이, 그리고 바람이 막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 엘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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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정말 이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정말 이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으로 또 이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의 제자 엘리사를 왕으로 세워, 엘리사를 제대로 세우라고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이 자기 인생 끝이라고 말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보십시다. 19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13절 시작. 엘리사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라무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의 사역은 국내만이 아니라 아람 나라는 당시 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가장 큰 나라의 왕도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국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국내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름 붓는 사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에우라는 장군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에우가 왕이 되어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힘들었던 아합 왕조가 한순간에 에우 왕조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던, 그렇게 어려웠던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사엘을 세워서 이 애국 나라, 아람 나라의 왕도 세우라. 외국 사역, 이 해외 사역까지도 이 엘리사의 영향이 미치게 되고, 또 국내에 이 에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도 해결하는 엄청난 국내 사역에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의 많은 교회 안에 청년들, 다음 세대가 엘리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름 붓는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머니 한 사람, 교회 기도의 어머니 한 사람이 기도가, 또 기도의 아버지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따라 우리가 기름 붓는 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남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엘리야가 이제 나는 넉넉하오니, 나는 정말 내가 유별나게 열심히 했지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붓는 사역, 이 정말 이 호렙산 불에서 불이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게 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이 엘리야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장 18절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을 남겼다고. 여러분 그동안 달려오셨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람이 지금 7,00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북 통일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7,000명의 용사들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1장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 바울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가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7,000을 남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의 단어에 집중합시다. 그런즉 은혜를 따라서, 은혜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중국 지하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북한 지하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남북 통일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배움이 아니고, 여러분의 무슨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이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바울사들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You must be strong. You must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은혜의 강가로 우리의 자녀들을 초대하십시다. 또 나 자신도 내 남은 노후, 어버이로서 노후도 내가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의 강가에 숨겨진 나무는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사도도 고백하죠. 그가 고린도 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일합니다. 누가 안 시켜도 일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도 아주 막 2시간 먼 데서도 이렇게 3시간 먼 데서도 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또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남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남는 자와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7천이 있는데 그 7천을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라고 붙여준 거지 옆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라고 붙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대에서 내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명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내면에 날마다 내가 상처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주의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막힌 것이 없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자신을 늘 회복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아이들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남은 생애는요 지난 살아왔던 생애보다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요 엄청난 귀한 시간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지난 100년 사이의 역사의 발전보다도 지난 10년 사이에 역사의 발전이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모든 게 발전된다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왔던 그 날들보다도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 올해 내년 이 살아갈 날들이 놀라운 불을 경험하게 되고 바람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이 애우를 이 기름 붓는 사역, 또 정말 이 하사엘을 기름 붓는 사역, 엘리사를 기름 붓는 그런 엄청난 사역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남는 자가 있다.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7,000명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사람 막 만나지 마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나의 동역자인가, 아니면 내 가는 길에 참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자녀들을 분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즘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아파트 주차장이래요. 아파트 주차장에 그냥 후진하다가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치울 수도 있고, 아버지가 너무나 귀한 딸을 치울 수도 있고, 너무나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길을 건너갈 때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 정말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세계 손주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은혜를 따라 그리고 7,000명 남긴 이 정말 동역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더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사랑이 사역의 출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특별히 미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주여 미운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미운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이 좁은 거가 문제라고. 할렐루야. 이번에 사랑으로 마음이 날마다 쪼개지기 바랍니다. 예수원이라고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인데 거기 고구마가 굉장히 크대요. 막 이렇게 고구마 크대요. 왜 고구마 크냐가 물어보니까 이 고구마가 이제 밑에가 열매가 맺을 정도 되면 거기 일하신 분들이 고구마 이파리를 막대기로 때린대. 막대기로 막 때리니까 얘네들이 막 놀래가지고 얘네들이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가지고 고구마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나 시골에서 어른들이 막 이렇게 이 보리밭도 밟고 막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는 자 7천과 함께 연합에 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 이것을 미국 칼빈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체험을 주셨어요. 수업도 되게 어려워. 영어로 공부하고 또 조직신학이고 철학적인 공부니까 그냥 여기 공부하면 뒤편이 또 잊어버리고 앞편이 잊어버리고 너무 공부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한국 목사님들이 외국 가서 공부하는 과정이 이 미국 칼빈 신학 대학원의 조직 신학 과정이 쉬운 게 아니죠. 막 기도하게 되고, 근데 막 기도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강의 시간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삼위일체에 대한 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거, 막 이 엄청나게 막 말씀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어디로 갖고 가기가 힘들어서 갖고 가면 안 되게 해서 이 예배당 채플 시간에, 채플 예배당에 거기 이렇게 우리 예배당처럼 햇빛이 쫙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해가 지는 무렵 한 오후 5시, 4시 그때 이 채플실에 무릎을 꿇고, 너무 예쁜 예배당이에요.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너무 이 감격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 광장, 이스라엘 전 세계 광장에 나가 거리와 광장에 복음을 전할 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막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8,000이라는 숫자를 보이는 거예요. 벽에 8,000이라는 숫자가. 뭐가 보여요? 8,00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뭔지 알아요? 이 보이는 이거는 비전이 아니죠. 보이는 거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란 것은 이 보이는 사물보다도 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란 것은 밥을 안 먹어도 그 일을 할 거예요. 누가 욕을 해도 할 거고 몸이 아프도 할 거고 목숨 거는 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8,000이라는 숫자가 이 벽에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사야, 네가 낙심하지 마라. 네가 교만하다. 네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7천의 용사를 남긴 것처럼 내가 너에게 8,000명의 젊은 청년들을 붙여주리라고. 그 마음이 확 오면서 청년사역에 올인하게 되었어요. 유학 마치면 대부분 큰 교회 담임을 가기 위해서 원서를 써요. 원서를 써요. 5,000명, 3,000명 그런 교회 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원서를 막 써요. 유학 끝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도 안 주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원서를 주셨어. 너는 개척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개척하라. 그래서 압구정에 처음 거기서 한국의 중심 압구정이라 해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한 거지. 그것도 개척하려니까 한 600만 원씩 한 달에 필요해. 각 우리 형님이나 또 친척이나 친구들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양 목사가 돈 달라고 할까봐. 개척 당장 돈 달라고 할까봐 안 받아버려. 요즘에는 잘 받더라고. 안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돈 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해. 옛날에는 정말 막 돈 달라고 막 그랬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지난 10년간 뛰고 달려왔는데 그 선교 이 인프라가 영적 이 스피리추얼 네트워킹이 전 세계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코로나19 시대에 더 많이 선교하게 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국가에서 많이 풀어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더 많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을 이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깁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뭐죠? 엘리야와 같이, 이와 같이 내가 남는 자가 남기리라고 그랬어요. 남는 자를, 여러분 안에 남는 자를 하나님이 7천만이 아니라 8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의 사명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 등록하신 어느 분이 찬양 사역에 자기는 은사를 받아서 찬양대를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로마서 이 11장 이 5절 말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선교하는 지역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모든 선교의 마지막 퍼즐, 그 사역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는 자 동역자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동역자를 섬기게 해달라고, 아버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오직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또 올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함창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너무 아버지 믿음 없는 말을 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너는 양동은 날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너 부모가 아니라 정말 네가 너 장애를 이길 수 있다, 아들아 너 장애를 이길 수 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도 베냐민 지파요, 나도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아버지 저 중동 땅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은혜 안에 머물러라 아들아, 은혜 안에 머물러라. 아버지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스스로 좌절하고 엘리야처럼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렙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힘을 얻고 굴에서 아버지 불소리를 들으며 물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능력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오고 들어올 때마다 이 아버지 주일에 예배 때마다 아버지 수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무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들아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딸아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 주님 붙잡아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것이 돋다 했사오니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우리 청년의 세대들이 아버지 양육하고 있사오니 우리 많은 청년 지도자들이 여호와여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G2 국가로 만들어가는 글로벌 G2 학교가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아버지 수고하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부모님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 싱그러운 이 아름다운 날 주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과 이 아버지 서울의 중앙 이 일산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단순히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호와여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관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나만하여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만하여 될지어다.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은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신실한 노역자들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주세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날마다 성령의 불러 역사하주세요. 이세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주세요. 아버지 새 능력 새 권세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강력한 치유가 강력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된 일이 넘치도록 아버지 새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모두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